사람들 가운데 선구자 또는 선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미래 세대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앞서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지내놓고 보니까 선구자였다, 선각자였다, 이런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매우 힘들게 2020년 한 해를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에 선구자가 있다면 우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할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을 할까?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선구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계시로 마지막 시대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사도 바울의 시대를 통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는 불확실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AD 30년대 초반에 아마 사도 바울이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죠.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점에서는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인데 60대 후반일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네로 황제에게 처형당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온 인생을 그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평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제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유로 전제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비유로 쓴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 이것을 전제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이제 제단에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사실상 죽은 것이라는 말이죠. 죽음을 예견하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을, 이런 내용들이 연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더니 후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 사도 바울의 회고, 평가, 분석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남아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디모데와 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10절부터서는 그런 세상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사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장 끝부분까지는 디모데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첫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하죠. 명령입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맡기지 말고 너는 알아라 말씀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 본질입니다.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하면요, 마치 먼 미래처럼 생각합니다. 지구의 종말과 같은 그런 때가 말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때부터서 말세는 시작됩니다. 말세가 기간입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출발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완성되는 이 모든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알아야 되는 진리고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말세는 어떤 시대냐?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상투적인 단어로 그래 누구나 고통스럽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사용한 이 고통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보면은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사나워라고 하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임의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자가 그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 충격적이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을 쇠사슬로 메어서 무덤 사이에 두었을 때 너무도 사람이 사납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도 제어할 수 없었고 사회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특징이 사납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람이 잘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해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확한 진단,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근거 없이 낙관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늘 친한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친구들을 대하듯이 그런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배신하는 일들이 적지 않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적지 않고 속이는 일들이 적지 않고 짓밟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럴 줄 몰랐다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어려움에 처하니까 금방 내친다고, 동료들이 나에게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말들이고 일들입니다. 세상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경험하고 말았던 일들이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 대한 통찰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말과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 발달한다. 교통이 발달한다. 통신수단이 발달한다. 의학기술들이 진보한다. 미래에 대해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성경은 시대를 분석할 때 그런 관점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는 인간 본질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런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질은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변했지만,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복지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살이는 여전히 같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라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편리함은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정직하고 바른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라고 합니다. 바르게 알라고 합니다. 세상은 고통하는 때, 그것이 종말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2절에서 4절까지 18가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절까지 포함시켜서 19가지라고 말하는데 18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전설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일주일치 신문을 가져다 놓고 또는 하루 신문을 가져다 놓고 내용을 뜯어 살피면은 이 18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가지 다 살피지 않고 처음 2개와 마지막 하나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8번째는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과 종착점입니다. 이 3가지 단어는 공통된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공통적입니까? 사랑하며 라는 표현이 공통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원래는 한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2 단어가 됐어요. 그리스어에서는 이 단어가 합성시키는 사랑하는 이란 표현이
필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형용사는 합성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이 영어로 하면은 필라소피죠. 이것도 필로스하고 소피아, 사랑하는 지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죠. 미국의 지명 가운데 필라델피아도 있습니다.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형제라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이죠. 이런 식으로 합성어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각각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실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인데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밖에서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정부의 정책이 어리석거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진정한 문제의 출발점, 죄의 뿌리는 뭐냐? 먼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이죠. 자기 사랑을 일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진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자기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강한 반감이 들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 아니냐?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느냐? 그런 식의 진단은 병적인 분석이다. 그 잘못되었다. 이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 바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첫째가 아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달리 자기 사랑을 첫 자리에 두게 되면 본문에 열거된 이 나머지 죄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인격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이고 이웃은 인격체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인격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화시키게 되면 이웃은 비인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이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보다도 인격을 살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더 움켜잡게 됩니다. 돈의 인격화가 더 심해지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돈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돈의 유무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평가하거나 살 가치가 없다는 식의 아주 그릇된 평가를 내립니다.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고 가족의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 출발점은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것을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죠. 이 목록의 두 번째 나오는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꼭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며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듣고 비웃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인 규범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준과 규범에서 어긋난 사람에서 비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웃는다는 말은 그림 언어입니다. 코를 흥 하면서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을 배척하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웃는다라는 표현도요, 성경,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인 반응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관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관리들은 비웃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웃는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고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인 십자가도 비웃었다고 합니다. 연쇄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면 어떤 식으로 삶이 왜곡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릴 진리가 오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오물이 가득한 곳에, 병균이 가득한 곳에 떨어진 사탕을 주어서 손에 꽉 쥐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걸 보고서 어른이 네 손을 펴라. 내가 다른 깨끗하고 좋은 것을 줄게.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탕이 빼앗길까 봐, 그 병균이 가득한 것이 빼앗길까 봐 움켜진 손을 펼치지 않고 계속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그릇되고 잘못된 규범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놓여져야 되는데, 진리가 그 마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 그 이유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만의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도 잘 알죠. 그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교회에 사역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감독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었겠죠.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던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고통의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디모데후서 3장에는 18가지밖에 말하지 않았지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 그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들쑤시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15가지의 목록들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계속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나오고 또 그로부터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8번째 내용은 다시 자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자기 사랑의 출발은 어디로 끝납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바른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유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입니다. 바른 즐거움입니다. 죄가 없는 즐거움입니다. 뒤끝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평안함을 주고 좋은 즐거움이죠. 예를 들어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소유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려운 처지로부터서 살려주는 이 사랑의 열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을 쾌락으로, 인생의 의미를 쾌락 속에서 찾는 대로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약물을 중독하고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 그것이 실체인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고통하는 때다. 자기 사랑 때문에 고슴도치의 그 날카로움이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찾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고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속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그로 인한 고통스러움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파악하고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거짓 신앙인 경우, 그런 상태에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경우들, 시간을 지나서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속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겉모양은 벤츠고 아우디고 롤스로이스예요. 근데 안에는 엔진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죠. 율법의 세세한 구절까지 따져가면서 지키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를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몹시 피곤합니다. 눈에 아주 화려한 의자가 있습니다. 야, 저기 앉으면 좋겠군 하고 털썩 몸을 의자에 실었는데 의자가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 세상에 시달린 모습을 가지고서 그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들쑤시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영어의 번역은 간리니스입니다. 갓은 하나님이고 형용사형은 간리죠. 그걸 명사형으로 만드는 것이 간리니스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음,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표현이죠. 영어가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성육신이고 십자가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어주신 것, 성육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다른 사람과 같아짐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그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그 본질과 내용도 주의하도록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텅 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예증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정신세계를 훔치는 것은 훨씬 더 악한 도둑질이죠.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교훈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추악한 죄악이죠. 그런 마음을 빼앗기는 영혼을 노략질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점쟁이들의 밥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중히 지고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과거가 자기 삶을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죄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과거의 죄가 캥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인과관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정말 점쟁이 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때문에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구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꼼짝 못하고 그 정신세계가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과거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남편이 직장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사업을 할까. 미래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탐욕은 자기가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끼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래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다가 자성만 되면 되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본 점쟁이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죠. 몇 마디 툭 던져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배워야겠다. 배우기 위해서 나서지만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리를 배우고 있지 않거든요. 욕망에 이끌릴 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문제 근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뒤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삶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집회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이 나타나는 이적, 능력에서 문제 해결과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구약으로 예증합니다. 8절 말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게 되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대적하던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그러자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불렀던 요술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세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애굽의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들도 흉내를 냈어요. 두 번째 이적, 개구리 이적이죠. 개구리 이적을 하니까 그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또 세 번째 이적, 이를 만드는 이적은 따라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속임수로 흉내를 냈지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경건한 흉내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또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예전에 너와 달라졌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 예수님 닮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에 진전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 흉내는 내지만, 몇 가지 모습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더 큰 진전이 없는 채 막혀 있습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흉내내듯이 모방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겉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거짓을 폭로합니다.
이단들이 한두해 10년, 20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반드시 폭로됩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은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도 알아야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삶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경건의 모양으로 그치기만 한다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내가 첫 자리에 있기 전에, 내 본능에 이끌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가? 이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가?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삶인가? 이기적인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묻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만한 세상이라고 세상에 조미료처럼 맛을 던져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